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 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놈의 아들을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공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곳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장면, 내용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특이하게도 상징 행위도 하고 말씀도 선포를 하는 것을 동시에 합니다. 두 개를 섞는 경우가 가끔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귀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토기장의 옹기, 그죠? 우리로 치면은 이렇게 뭐 토기 그릇 하나, 조그마한 항아리 하나를 산 다음에 백성의 어른들 그러면 이제 지도자 그룹이죠. 제사장의 어른들 그러면 제사장 중에서 이제 어른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을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도 왕을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 반열이나 제사장의 지도자 반열인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자, 여기 어딘지 역시나 몰라요. 네. 성경 참 특이하죠. 장소를 잘 안 가르쳐줘요.
호칭을 일부러 오늘날 쓰지 않는 호칭을 써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원본도 날리고, 장소도 명확하지가 않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믿을 수 있는 명분을 이만큼 주는 거예요. 믿기 싫으면 말어 라고 할 정도로. 아니, 하나님 믿을 수 있게 좀 정확하게, 날짜도 좀 정확하게, 인물도 좀 정확하게, 장소도 조금 구체적으로. 나중에 사람들이 딱 거기 찾아가서 딱 그렇게 기록된 거 딱 꺼내면 얼마나 잘 믿겠어? 라고 하는데요. 정반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걸 믿지 못하게 하려고요.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시고 손에 잡히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 조그마한 항아리 사고 백성의 지도자들, 세상의 지도를 불러다가 흰놈 골짜기로 갑니다. 자, 가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겠죠. 말씀을 선포합니다. 3절의 내용이죠.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항상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럼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는 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란 뜻이 아닙니다. 들으라는 얘기는 귀를 열어서 듣고 그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와야죠. 아, 암기력이 좋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아, 이해를 잘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는 들리는 그대로 들어서 안에다 집어넣고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말씀을 들었어. 자, 그런데 뭐라고 들었냐? 내일 저녁에 엄청 맛있는 걸 줄 거야. 그러니까 아침, 점심은 조금만 먹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걸 들었어. 그럼 이제 이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았어. 이게 아니고요. 내일 아침부터 양을 좀 줄여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오늘은 왜 좀 조금 먹니? 저녁에 엄청 맛있는 거 먹는다고 조금씩만 먹고 있어. 이게 듣는 거예요. 우린 너무 똑똑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듣는다는 개념 자체를 자꾸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식을 습득한다가 아니라 받아들인다예요. 그리고 그것은 거의 동의어입니다. 믿는다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거를 영접한다고 표현을 썼죠. 같은 말입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라. 여기서 재앙을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면 귀가 떨릴 거랍니다. 그때는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면,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귀를 막으면 돼요. 안 들려 하면 되지만 그때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요?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명확하게 소식이 들리니까. 어떤 소식이 들리냐? 재앙이 임하니까요. 전쟁 나서 이 흰놈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죽겠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소리를 내가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고요. 들으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때는요, 확실하게 들려주시겠대요. 비명소리를, 신음소리를 확실하게 들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리고 못 들었어요, 듣기 싫어요 라고 부정하고 외면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확실하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네가 듣기 싫어도 귀가 떨릴 만큼 무서운 그 비명소리를 확실하게 듣게 해주겠대요. 참 우리한테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식은 말 그대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그걸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들을 게 있는 자가 복이 있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 자체가 복된 소식이니까요.
근데 그걸 안 듣는 사람은 그 자체로 복이 없는 것이요, 나중에 복된 소식이 아니라 재앙의 소식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유를 밝혀주겠죠. 절대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버렸어요. 이곳을 불결하게 했고,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 여기서 우상숭배했다는 거죠. 무죄한 자의 피로 이것을 채웠으며, 여기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이것은 살인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사람의 피, 고혈을 짰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람을 착취하는 거예요. 사기치고, 강포를 행하고, 부당 계약을 맺고 하는 방식을 쓰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했다. 우상 신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사를 드렸어요. 자식을 인신제사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인신제사 왜 드리냐? 한 놈 희생해서 다 나머지가 살 수 있다면 괜찮은 계산, 괜찮은 거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얘 하나 보내서 자녀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다면, 제일 부실한 놈을 보내서 나머지 괜찮은 사람들이 살 수만 있다면. 자, 이게 오늘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네.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런 식의 일종의 무한 경쟁, 적자 생존의 사회예요. 소수가 희생해도 괜찮아. 나만 살아남으면. 같이 갈 마음이 처음부터 없어요. 회사가 어려워? 자르지 뭐 그냥. 같이 힘을 모아서 회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서로 좀 조금씩 사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조금씩 깎고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돌파하자. 그런 회사가 아주 드물게 있긴 합니다. 뉴스에 가끔 나오죠.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정도로까지 남 죽는 거 신경 안 쓰고 나만, 내 편만 잘 되면 되는 방식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말한 게 아니에요. 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간단하죠.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안 죽였습니다. 저 죄인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하라는 걸 하지 않으면 죄고요.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예요. 죄는 정의가 그래요. 빗나가는 겁니다. 빗나가는 거. 관역을 빗나가면 다 죄예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남들에 비하면 양호합니다. 이거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거, 말하고 명령하고 뜻하는 게 아닌 걸 하고 있고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불결하고 우상 숭배하고 신전 짓고 사람들 괴롭히고 자식을 인신제사로 갖다 바치기까지 하고 했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기서 재앙이 임할 것이요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게 될 거다. 그때는 듣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방 천지가 다 비명소리니까. 지금 우리가 맘만 먹으면 외면할 수 있어요. 누군가 괴롭고 누군가 고통당하는데 외면할 수 있어요. 저쪽만 보면. 누군가가 외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외면할 수 있어요. 안 보면. 우리가 그랬죠. 특별히 오늘날 올 여름에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모를래야 모를 수 없어. 전 세계 그 누구도 모를 수가 없어요. 날씨가 이게 알고 있던, 경험해봤던 날씨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던 상식 또는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예측, 평균을 한참 벗어나요.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태풍이 내륙에 들어와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비를 쏟아요. 이런 적이 없다니까. 아니, 섬이 건조해서 뜨거워서 불타서 섬이 사라졌다니까, 지금 하나가. 하와이.
같잖아요. 두 번째로 큰 섬 하나가, 하와이도 여러 섬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정도 되는 섬이 하나가 다 그냥 홀라당 타버렸죠. 못 꺼요, 여러분. 바다니까 물 길어다가 끄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예비를 한다고 해도요, 물 한 번 쏟아 부어 보세요. 비 한 번 미친 듯이 쏟아 보세요. 그러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요, 그동안 탄소 배출 조금만 합시다. 저기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여러 가지 플라스틱이라든가, 그죠? 뭐 탄소를 배출한다든가, 오존을 뭐 파괴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하지 맙시다. 그렇게 했는데 뭐 듣기나 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오늘 일회용품 쓸란다. 할 일 없어도 그냥 자동차 시동 켜놓고 그냥 여기저기 싸돌아 다닐란다. 아 몰라, 난 에어컨 틀고 시원하니까 드라이브하고 기분 좋지 뭐. 그게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백화점 같은 데 보세요. 그 넓은 공간 다 냉방하잖아요. 그게 말이 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이었어요, 그게. 그런 소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장소를 갈 이유가 얼마나 있어요. 전도러 갈 것도 아니고. 즐겨하죠, 우리는. 좋지? 아니, 못 가서 안달이지. 아, 예배 시간만 안 겹쳤으면 거기 가서 그냥 하루 종일 노는 건데. 캠핑 다니죠. 쓰레기 그냥 버리죠. 그런데 이제는요, 모를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못 가죠. 비만 온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무섭죠, 이제. 옛날 같지 않죠. 아, 비 오니까 분위기 있다, 운치 있다. 이제 밖에 나갈 생각을 안 하죠. 야, 지난주에 태풍 온다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사람들 돌아다니지도 않고. 무섭죠. 한번 당해보니까 알 것 같지. 모를 수가 없어요. 한번 당하면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 비명소리, 그 고통의 신음소리 계속 주변에 들려오면요, 이제 외면하고 부정할 수도 없어요. 왜요? 다음이 내 차례니까.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지금은 뭐 반반이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에이, 나한테는 안 그러겠지. 아니죠. 최근에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났죠. 미친 사람들이 막 뭐 차로 돌진하고 막 칼부림 나고 그러니까 무섭죠. 예. 예전에는 사람 많은데 못 가서 안달이었잖아. 나도 거기 가보고 싶고 그 인파에 휩쓸려서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예, 소비하고 웃고, 예, 향락을 즐기면서 기분 좋았죠. 지금은 무섭죠. 모를 수 없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들려주실 때 들으십시오. 이거 안 들으면 나중에 저항할 수 없는 고통의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서 뭐 6절 이하에 보니까 여기는 이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라고 이름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리겠다. 계획이 뭐였어? 이들의 계획은 크게 첫 번째 계획, 안 망한다였어요. 근데 이건 깨졌잖아. 두 번째 계획, 망해도 전쟁 났으니까 전쟁 나자마자 뭐 하면 돼요? 빨리 회개하면 돼요. 이게 그들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살겠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깨트리시겠대. 세 번째 계획, 빨리 회복하겠지. 그래. 두 번째 계획까지 무너졌어. 아유, 죽이진 않겠지. 옛날처럼 다시 회복시켜주겠지. 자, 그거에 대해서 뒤에 나오죠. 10절 이하에 옛날처럼 회복이 안 돼. 여러분, 내가 한 번 몸이 병들었는데, 아팠는데 옛날과 똑같을 것 같습니까? 가능할까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통증만 좀 사라지면 잊어요. 되려 뭐라고 그래요? 덕분에 관리 잘하고 지금 옛날보다 더 좋아졌대. 아니요, 그건 네 생각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잘 안 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사람 몸이요, 나빠지기 전에 신호를 보낼 때가 기회지, 한번 나빠지고 나면요, 옛날 기능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령 회복했다 쳐도 옛날보다 훨씬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조심해야 돼요. 네, 합니까? 네. 자, 이스라엘 계획이 그거예요. 안 망할 거야. 전쟁 안 나. 안 죽어. 전쟁 나면 빨리 회개하면 바로바로 용서해 주겠지. 한 며칠 고생하고 조금 성 몇 개 뺏기고 괜찮겠지. 예루살렘은 괜찮겠지. 아니요. 세 번째, 다시 옛날처럼 회복하겠지. 아이고, 요번엔 좀 화가 많이 나셨나 보다. 하나님 왜 그러시나. 그냥 고개 숙이고 죽는 신용하고 그리고 돌아오면 되겠지. 아니요. 못 돌아와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하면요, 첫 번째, 두 번째를 깨트리겠다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도 않아요. 왜요? 예레미야 전에 수많은 선지자가 다 얘기를 했거든, 벌써. 그래도 이미 안 듣고 있어요. 쭉 안 들어왔고 앞으로도 안 들을 거야. 그런데 그래서 10절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상징 행위만 하거나 메시지만 전하는데 이번에는 세트로 해요. 세트로. 항아리 들고 와서 리더들 불러다가 같이 가가지고 여기서 재앙이 임해 라고 한 다음에 그 항아리를 깨뜨려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11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상업을 무너뜨리리니 한번 무너지면 너네 옛날처럼 회복할 수 없어. 그래서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 정도 아름다운 성전은 다시는 안 나옵니다. 다시는 그런 걸 회복할 수 없게 만드세요. 속지 마세요. 오늘, 지금 가장 젊을 때, 가장 힘 있을 때, 나이가 떠나서 오늘이 제일 젊은 거 아니냐고, 우리 인생에서. 그때 오늘 하나님과 함께 정말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생명력 있는 삶,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그렇게 사는 삶을 못 누리면 이건 끝난 거예요. 오늘은 끝나는 겁니다. 안 옵니다, 절대. 이 청춘, 이 젊음, 이 기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절대 안 와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오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움직였다고 돼 있어요. 절대 미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이 다 깨지는 겁니다. 큰일 안 나. 났어? 아이고, 그럼 빨리 회개하면 바로 물리실 거야. 괜찮다고 해주실 거야. 아니요, 완전히 무너뜨릴 거예요. 그래? 그러면 고생 좀 하고 돌아오면 옛날처럼 회복되겠지? 옛날처럼 회복 안 돼요. 제가 몇 번 설명드린 것 같지만 다윗은요, 천재가 아니에요. 한 번에 성공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2번에서 3번 시행착오를 겪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성공이 아니라 한 번은 실수를 하고 또는 잘하다가 한 번쯤은 실수를 꼭 해요. 그런데 다윗이 갖고 있는 놀라운,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되는 거, 2번을 안 합니다. 2번을. 다윗은요, 같은 실수 2번 거의 안 해요. 왜요? 다윗은 알아요. 2번이 되면 3번 되는 건 더 쉽고 4번 되는 건 더 쉽고 5번은 더 쉬워서 그때는 완전히 끝나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살아생전에 완전히 끝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사울을 봤으니까요. 얼마나 무섭겠어. 사람이니까 그래요.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아이고, 많이 봐줬어. 2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3번은요? 안 돼요. 3번은 안 될 거라고. 그때부터는
돌아오기 전에 내가 먼저 네 번째 실수, 다섯 번째 실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너 그거 내가 하라고 한 거 아니야.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무조건 오늘,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저기 내일, 모레 하루 쉬니까 그 다음날 한 수요일쯤 하면 안 될까요? 이번 주 휴가라서 저기 다음 주에 하면 안 될까요? 네. 지금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부흥하고 성장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교회도 크고 나라도 크고 참 좋았죠. 그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백성들이요, 그날로 합니다. 그날로. 여러분 빚진 거 있으면 갚으세요. 예? 꾸어놓고 저 사람 사정 뻔히 알면서 일부러 안 갚고 그런 거 있으면 갚으세요. 그러면요, 그날 안에 주일날 다 갚아요. 미안해. 사실 내가 돈이 있는데 일부러 안 갚았어. 네 건 나중으로 밀어놨어. 돈 꾼 거, 고리대금한 거 다 갚습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술 끊어 그랬더니요, 그 자리에 술을 끊어요. 그랬어요. 대한민국이요, 술, 도박, 천지였던 나라입니다. 조선이란 나라가요, 건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동방예의지국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문란한 사회였어요. 어느 사회나 그렇습니다. 오늘은 깨끗합니까, 우리가? 뭐 저기 유럽이나 미국만 뭐 이렇게 더럽고 그래 보여요? 아니요, 우리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 즉시로 끊었어요. 그게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나라가 가난하고 전쟁에 회복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도 기도하고요, 그런데도 전도하고요, 자기 집 살 돈도 없는데 성전 짓겠다고요, 갖다 바치고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은 하나도 안 하죠. 심지어 지금은요, 그때에 비하면 훨씬 쉬운 걸 시켜줘. 어려운 거 명령도 안 해. 시키지도 않아, 심지어. 그런데 그마저도 안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태도가 지금 이게 정상인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맞는가? 말씀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나? 하긴 합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오죽했으면 말씀과 상징 얘기를 한 번에 하잖아요. 그 대상들을 불러다 놓고 깨뜨려 가면서까지 이건 안 돼. 깨진 거 주워서 붙여봐. 똑같이 맞출 수 있나? 안 돼. 참 오늘 우리는 결국은 또 혼나는 얘기만 들어야 되고, 결국은 또 이스라엘 망한다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가슴 아픈 얘기고요. 듣고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참 유쾌한 얘기가 되지 못합니다만, 그나마 다행인 건 오늘 우리에게 아직 우리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잖아요. 내 인생이 망하지 않았잖아요. 기근, 전염병, 전쟁으로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복된 소식,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그래서 오늘 이 와중에도 끝까지 뭐라고요? 돌아오면 살려준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전쟁이 확정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돌아오기만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지 말라는 건 끊고 하라는 건 하기만 한다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오늘, 지금, 이번 주에 더 늦기 전에 하십시오. 하라는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뿐더러 약속하신 것처럼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을 물리쳐서 풍요롭고 번성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또 뭔가 말씀하실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잘못된 것들을 아뢰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회복을 요청하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정도의 고통을 겪기 전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자신과 이웃과도 화목한 관계, 그리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기도합시다.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직 그 일이 터지기 전에, 아직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러니 미리 기도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가 이렇게 중보의 제목들을 놓고 힘써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일일이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또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요, 깨끗게 하실 것이요,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한 주 또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회복되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